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사죄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 사죄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12개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번 사도신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11번째하고 12번째 신앙 고백은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죄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거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영생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 사죄와 영생, 이렇게 성경은 답을 하고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값으로 사람이 죽는다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인생의 최대의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죄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가 전혀 없으시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구약 제사로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단번에 제물이 되셨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속량,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속량, 그 속량을 가리켜서 죄사함 이렇게 표현했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속량, 죄사함, 사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사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죄는 왕노릇합니다. 창세기 3장은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타락,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아담은,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뭐라고 유혹했을까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마귀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죠.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짓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 안 지은 사람 없고 죽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 죄와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강력한 세력인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이 땅에 살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 정도로 죄와 사망은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해요. 거역할 수가 없어요. 죄 짓고 살다가 끝내는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아래에서 죽더라는 겁니다. 이방인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도 역시 다 죄짓고요. 다 죽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다 사망 아래에 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를 범해야만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죠? 죄를 범하면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죄를 범하면 죄인이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건 뭘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날 때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사니까 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줘요.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죄값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이 시간 교리적으로 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라는 표현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거기 허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행위가 허물입니다. 반면에 죄는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행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는요,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명령, 하라는 명령, 곧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자유로울 자 아무도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이고요, 자범죄는 우리 스스로가 지은 죄를 말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건 아니지만 원죄의 부패성, 아담의 죄, 부패성을 우리가 갖고 태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죄짓고 살고 죄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짓는 자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에는 죄책과 부패성이 따르게 됩니다. 좀 교리적인 건데요,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죄를 범하면 죄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책은 죄에 대한 법률적인 형벌, 책임, 이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죄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루어야 맞습니다. 부패성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 죄책을 죄의 열매라고 한다면 부패성은 죄의 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다, 그때는 아담의 죄책을 우리가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아담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요, 아담의 원죄, 곧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아담의 부패성, 원죄의 부패성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합니까? 죄가 왕노릇한 세상에 살면서 죄짓고 사는 거예요. 자범죄죠. 이 자범죄가 죄의 열매고요, 원죄의 부패성, 그것은 죄의 뿌리와 같습니다. 이 부패성을 가리켜서 달리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죄의 경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죄 지으려고 그쪽으로 기울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한 번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부패성이라는 게 따르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그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경향성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쉽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바로 부패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뭘까요? 죄는 왕노릇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죄값으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네 사람이 한 중풍병 환자를 침상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뒤돌아가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황당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붕이 열리고 뚜껑이 열리고 침상이 내려와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를 선언하셨어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 유대 교권자죠.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서기관은요, 한 가지는 알았는데 한 가지는 몰랐어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가 알았던 건 뭘까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죄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모르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죄를 선언하실 때 그는 마음속에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왔죠. 이 세상에. 그리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의 은혜로 인해서, 그렇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가 아니라 뭐가 들어와요? 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생명, 의와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정죄하실 거예요. 죄 있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죠. 그리고 또 정죄 받으니까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게 돼요.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생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의 형벌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 달리 표현하면 사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우리가 사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은요, 여러분, 이 사죄의 은총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십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라고 했죠.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원죄의 부패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했죠.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우리가
죄의 경향성, 부패성이라는 게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그것이 우리 심령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죄의 은총은요, 죄의 형벌에서도, 죄의 지배로부터도, 그리고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은총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사죄받는 것, 이것을 로마서에서 의롭다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롭다함, 이것을 한자어로 칭의, 교리에서는 칭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한자어로 이신 칭의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맨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칭의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죄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칭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곧 사죄와 칭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짓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의 권세보다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값으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권세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것이 바로 사죄의 은혜이고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죄의 복을 누려야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죄의 은혜, 칭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 중의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죄 문제, 죽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복 중의 복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부유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건강하게 살고 가정이 좀 행복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헛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죄 문제고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내가 거기에서 죄사함 받고 내가 영생을 얻는 것, 이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선교를 끝내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그는 시간이 촉박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에 불러요. 직접 에베소를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 고별 설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 압축이 될 수도 있고요.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동안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내용을 압축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동안 내가 전한 말씀이 이거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뭘 전했을까요? 뭘 증언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회개와 믿음을 그가 전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이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선구자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는 예수님도 전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했고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무슨 의미죠? 회개 없이 예수 믿을 수 없고요, 회개 없이 사죄, 칭의 없고요, 회개 없이 천국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얼렁뚱땅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죄의 복, 칭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회개 없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회개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회개를 말하지 않고요,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상 처소니까. 달리 표현하면 우상 버리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우상을 버렸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여러분, 과감하게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 앞에 토설할 것 토설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의롭다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 그는 사죄의 복을 노래해요. 물론 그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죠. 그리고 우리아 장군을 적진 깊숙이 보내서 죽게 만들죠. 어떻게 보면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꿈꿀 정도예요. 못됐죠? 아주 사악하죠.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침상에 요가 젖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해요. 하나님은 그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는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사죄의 복을 노래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죄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사죄의 복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의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이 되었다면, 곧 사죄를 받고 칭의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죄의 복이 참 중요해요. 사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제 내가 사죄의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도 없이 얼렁뚱땅 예배당 들어와서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심령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죄의 복을 받은 사람은 최소한 3가지에 힘쓸 겁니다. 첫째,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합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사죄의 복, 칭의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가 왕노릇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며 의롭게 사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살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죄의 복을 받았는데 내가 어찌 형제 자매를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 사람은 아직도 사죄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용서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를 교훈하십니다. 하나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하며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그런 죄인 혹은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요. 그러니 나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이 사죄의 복을 널리 전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죄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죄받았는데 어떻게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데 거기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는데 어찌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 있겠어요? 이 사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사죄의 복을 받기는 했는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이죠. 사죄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 모두가 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얼렁뚱땅 고백하고 끝나지 말자고요. 왜요? 죄 문제,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죄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는 왕노릇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짓고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나는 죄인 아니다 그렇게 말할 자가 누가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죄인인데요. 사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죄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죄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회개도 없이 예수 믿을 수 없고요. 회개도 없이 사죄 칭이 없어요. 회개 없이
천국도 없거든요. 나는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믿는지 여러분 심각하게 점검해야 돼요. 왜요? 죄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적당히 넘길 수 없거든요. 우리는 죄 짓고도 적당히 넘기려고 해요. 유야무야 넘겨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정도예요. 그 정도로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거든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